본문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죠. 교회와 세상이 성탄절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릅니다. 교회는 성탄절을 행복한 휴일이라고 봅니다. 가족들끼리 함께 모여 식사하고 선물을 교환하고 캐롤을 듣고 또 성탄 장식을 하는 그런 즐거운 휴일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영죽을 죄인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날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구주를 예배하고 또 찬송하고 그 은혜를 나누면서 보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야만 했던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위해 은혜와 진리를 요구합니다. 율법은 사실상 성육신을 요구해요. 모세는 율법에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지만 모세가 아니었어도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통해서 율법을 주실 수 있었습니다. 다만 중재자가 필요해서 충성된 종이라 간주한 모세를 사용했을 뿐이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는데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모세 이후 여러 선지자들이 등장했고 각자 부분적으로 조금씩 계시를 받았습니다. 특정 선지자가 꼭 필요했던 경우는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를 전달하는 통로로 하나님 뜻에 따라 여러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을 뿐입니다. 제가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우시고 그리고 또 적당한 때에 또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존재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일을 만민 중에 누구에게 맡길까 생각하시다가 여러분을 충성된 종으로 간주해서 여러분이 그 사역을 맡기셨을 뿐입니다. 그 사역을 맡은 여러분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을 뿐인 것이에요. 모세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었던 것처럼 선자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었던 것처럼 사도들에게 영광과 존귀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하고 하늘에 속한 신령한 일을 맡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영광과 존귀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건설의 일꾼으로 기쁘게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 수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다면 은혜와 진리는 오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 그러죠? 오늘 우리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건 이겁니다. 왜 진리는 성육신을 통해서만 와야 했습니까? 왜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야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18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우리는 이 구조를 주목하지 않고 봤을 텐데 이것은 17절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용어가 달라요.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도구로 사용해서 주신 것뿐이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위가 다른 것이에요. 모세는 꼭 필요한 존재가 아니었고 예수 그리스도는 꼭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고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직접 온 것입니다. 어떻게 진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올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 줄 수 있었기 때문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하나님의 독생자가 아버지 품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알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완전히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온전히 계시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성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자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성부 하나님을 온전히 계시해 줄 수 있었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충만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진리를 실제로 소상히 알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리스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이 충만히 거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육신하신 하나님 아들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계시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곧 진리예요. 하나님만이 온전한 진리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진리의 전부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진리를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곧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대답하기 곤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온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진리예요. 그리고 진리의 전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하나님을 보고 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진리를 알려면 하나님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는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직접 보여주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눈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진리를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됨으로 하나님이 곧 진리니까 진리를 알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리고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믿음과 하나님을 보는 것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 서로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신 이유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반드시 사람이 되셔야만 했습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핏 봤을 뿐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몸이 무거워졌고 그리고 큰 충격을 받고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나님의 일부를 보았을 때 바로 그때 진리를 뚜렷하게 하지만 잠깐 보았습니다. 그래서 경외감을 느꼈던 거죠.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다메섹 도상에서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뵀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뵀었을 때 그때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잠깐 봄으로 눈이 멀고 쓰러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육안으로 얼핏 본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서 그때부터 눈이 심하게 상했고 그리고 쓰러졌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는 이 죄인의 몸을 입고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보게 해달라고 했었을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네가 내 얼굴을 보고는 살 수가 없다 하면서 모세를 바위 틈에 딱 넣으시고 그리고 손으로 가리시고서 잠깐 지나가면서 등만 보여주셨어요. 사도 요한이 밤고샘에서 환상 가운데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한이 죽은 자처럼 엎드러졌다 그랬습니다. 환상 가운데 보았을지라도 육안으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죄악된 몸을 가진 인간은 완전히 거룩하시고 그리고 완전히 순결하시고 그리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이 썩을 몸, 이 죽을 몸, 이 약할 몸 그리고 이 육의 몸을 갖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게 될 때는 언제냐면 썩지 않을 몸, 죽지 않을 몸, 강한 몸, 영광스러운 몸, 신령한 몸을 입게 된 날, 부활한 몸을 입게 되는 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있어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직접 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믿음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환상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어요. 꿈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만 진리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봐야만 진리를 알게 되는데 그럼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보되 죽지 않고 진리를 알 수 있겠습니까? 그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아버지 품속에 있다가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에게 오심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의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죽지 않고 그리고 예수님 안에 충만히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보므로 우리는 진리를 알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일부분 보게 되고 그 보게 되는 만큼 진리를 일부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라는 말씀이 중요해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 점을 이렇게 말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무엇이 크고 놀라운 경건의 비밀이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것이 사람이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신비라는 것입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처럼 영으로 존재하셨고 서로 완전히 연합되셨는데, 그 하늘에서 영으로서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으셨던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따라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셨어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은혜와 진리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죄인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야 됐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서도 죽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실체는 하나님이시지만 그의 겉으로 드러난 것은 사람이니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충만히 계시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시라는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보게 될 때 진리를 깨닫게 돼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구나. 국호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살아있는 생명이 되게 하셨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마귀가 나타나서 타락시킴으로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인간이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었구나.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구나. 이런 진리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그만큼 본 것입니다. 영안이 열려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만큼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진리를 많이 깨달았다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 안에 계시된 하나님 아버지를 그만큼 본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진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방식으로 와야 했습니다. 옛날에도 단편적인 계시는 조금씩 주어졌지만 그것으로 충분치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들을 격려하고 인도하는 수준에 불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육신을 입고 내려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모두 눈이 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육신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가 비로소 진리를 온전히 알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 전까지는 진리를 희미하게 알았을 뿐이에요. 어두운 밤의 별빛같이 희미하게 진리를 보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온 세상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시편 107편 10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신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이처럼 타락한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흑암과 사망의 땅에 태어납니다. 그래서 공고와 쇠사슬에 묶인 채로 태어나요.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주신 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무슨 말이죠? 사람은 원죄와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자범죄를 짓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하게 되고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서 태어났는데 또 자범죄를 지으니까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땅에 평생을 살다가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서 그렇게 죄의 노예가 되어서 평생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이것이 타락한 죄인의 일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을 계시하기 시작하신 이후로 온 세상이 진리를 햇빛처럼 밝히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짙게 드러졌던 흑암의 장막이 걷히기 시작했고 사망이 본격적으로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그리스도 탄생 전에는 온 세상이 우상을 숭배하고 미신을 믿고 짙은 어둠 속에 살았었는데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급속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벗어나 빛과 생명의 나라로 옮겨졌고,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던 사람들이 풀려져서 이제는 공고와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을 보고서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은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구원받아서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있다가 풀려나서 이제는 죄와 공고로부터 해방을 얻은 자유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입니다. 복음만이 진리의 빛이에요.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도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로 타며 살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구주가 오신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을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에요. 바로 성탄절은 여러분을 위해 있는 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으므로 진리를 알지 못해요.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눈먼 채로 무엇이 올바르게 사는 것인지 잘 모르고 삽니다. 무엇이 참된 행복인지 잘 모르고 살아가요. 그래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봉사 문고리 잡기 식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진리겠지. 그 진리 아닙니다. 그건 어떤 지식인이 가르쳐준 가르침일 뿐이에요. 이것이 정의겠지. 그 정의 아닙니다. 어떤 한 철학자가 말한 정의의 개념일 뿐이에요. 이게 바로 행복이야. 아닙니다. 그 행복은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믿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무엇이 진리냐는 성경만이 말해줍니다. 무엇이 정의나 성경만이 말해줘요. 무엇이 행복이나 이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안이 열려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진리의 빛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했던 우리에게 비춰졌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벗어나서 빛과 생명의 땅으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살고 있는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거부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흑암과 사망의 땅에 거해서 공고와 쇠사슬에 묶인 채 죄의 종로 타며 살고 있고 마귀의 종로 타며 살고 있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참한 운명 속에 살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한 그들은 일생이 이렇게 시작이 되었다가 이렇게 마치게 돼요. 그리고 그들이 거하게 될 곳은 영원한 어둠과 영원한 사망이 있는 지옥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시편 107편 14절이 이 점을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빛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내시고, 빛과 생명의 나라로, 이것은 제가 생략된 말을 집어넣은 겁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의 그늘에서 빛과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공고와 쇠사슬에 얽어맨 줄을 끊으셨도다. 이 시편 107편 10절과 14절의 말씀은 대단히 중요해요. 누가 이렇게 하셨죠?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흑암과 사망의 땅에 소망 없이 살고 있던 우리를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시고, 공고와 쇠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으로 타며 살고 있던 우리를, 그 공고와 쇠사슬을 끊고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게 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이에요. 여러분에게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죄의 종노릇, 세상의 포로, 마귀의 종노릇 돼서 해방되어서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런 날입니다. 흑암과 사망의 땅에 묶여있던 우리를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날이에요. 해피 할리데이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심으로 우리를 우리 죄로 말미암는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구원하고자 오셨습니다. 우리 죄로 말미암아 묶인 공고와 쇠사슬을 끊어 해방시키고자 오셨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속해 주신 구주이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믿게 되면 진리의 빛이 여러분 마음에 비춰짐으로 여러분 마음에 가득했던 흑암과 사망의 땅이 파괴되고 그 대신에 여러분 안에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진리의 빛이 여러분 마음 안에 비춰짐으로 여러분을 묶고 있던 공고와 쇠사슬이 끊어지고 해방되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비로소 죄의 종으로서부터 자유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 해야 될 일은 찬송하는 것입니다. 영죽을 죄인된 나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나를 사랑하여 나를 구원코자 자원하여 이 땅에 사람으로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찬송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뿐만 아니라 평생을 찬송하며 사는 것이 성탄절을 가장 잘 보내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15절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찬송은 닫힌 하늘문을 엽니다. 찬송은 강팍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합니다. 찬송은 돌아선 하나님을 다시 돌아서게 해서 얼굴을 비춰주게 해요.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구주의 탄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영죽을 죄인을 위해 구주가 이 땅에 오셨다고 우리 가족과 친지들에게 널리 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벽송을 했던 것이에요.
여러분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죄인을 위해 구주가 오셨다고 전해 주십시오. 여러분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에게 죄인을 위해 구주가 오셨다고 전해 주세요. 그것이 여러분이 성탄절을 가장 성탄절답게 보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인의 감격해서 날마다 찬송하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리고 그 구주의 오심을 널리 전하는 성도로 일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왜 은혜는 성육신을 통해서만 와야 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7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오직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서는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가 올 수 없어요. 물론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도 은혜가 조금 있었습니다. 진리가 조금 계시되었어요. 아주 미비했습니다. 아주 미흡했어요. 풍성한 진리가 계시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풍성한 은혜가 이 죄악된 땅에 부어지기 시작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날부터예요. 그래서 이 세상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전과 이후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도 진리가 계시되었지만 별빛처럼 너무 갓나랗게 희미했어요. 은혜가 있었지만 가뭄에 빗방울 하나 떨어지듯이 너무 빈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독생자가 하나님 아버지를 계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진리는 햇빛처럼 밝게 비춰지기 시작했고, 은혜는 폭포수처럼 부어지고, 그리고 강물처럼 흘러가고, 그리고 오대양에 있는 바닷물처럼 이 세상에 넘실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과 오신 후의 차이예요. 왜 은혜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와야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 때문이었습니다. 율법의 요구 때문이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십니다. 때가 차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려 하십니다. 왜 은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된 것을 통해서만 와야 했을까요? 그것은 율법의 요구에 따라 구속주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 구속주는 사람이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구속주도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사람은 타락해서 죄에 빠졌기 때문에 율법은 죄인에게 형벌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구속주가 우리 대신 율법의 형벌을 받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려고 한다면 우리와 똑같은 본성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만 했어요. 구약시대에 양으로 우리 죄를 대신 속죄했습니다. 염소로도 속죄했어요. 송아지로 속죄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징일 뿐이에요. 이브리서 10장에 나온 것처럼 송아지의 피로는 우리 죄를 속죄할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다만 우리 죄를 잠시 일시적으로 가렸을 뿐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은 어린 양이 피 흘린 것처럼, 송아지가 피 흘린 것처럼 장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고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속죄해 줄 것을 그림으로 미리 보여준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니 그도 또한 같은 모형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죽음과 마귀의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니, 우리가 혈과 육에 속하였기 때문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구속주도 우리와 똑같이 혈과 육에 속해야 됐어요. 그래서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피 흘려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죽음과 마귀에게서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되셔야만 했던 것이에요. 또 하나 이유는 율법의 요구에 따라 구속주는 율법 아래 나셔야만 했습니다. 율법의 요구에 따라 구속주는 율법 아래 나셔야만 했어요. 왜죠? 구속주는 우리 대표자로서 우리 대신 율법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했어요. 첫 번째로 율법은 우리에게 율법을 온전히 지킬 것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을 요구했어요.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류는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 지옥에서 영원히 죽어야 됐어요. 이런 운명에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 구주는 우리가 지키지 못한 율법을 우리 대신 완전히 지키셨어요.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를 장차 우리에게 전가시키고자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가되고 그리고 그가 가진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전가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율법은 범죄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벌을 받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을 것을 요구하셨어요. 근데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이 형벌입니다. 사망, 영원한 죽음을 가리켜요. 지옥에서 하나님의 형벌을 영원히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를 지으면 감옥에 1년 가든 10년을 갑니다. 30년을 가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하나님께 죄를 하나를 범하든 100개를 범하든 10,000개를 범하든 하나님의 율법을 어겨서 죄를 범하면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감옥에 가는데 그게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감옥인 지옥은 한 번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죄를 하나를 범하든 100개를 범하든 10,000개를 범하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서 살지도 못하고 죽지도 못한 채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의 형벌을 받음으로 영원히 살게 돼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간단히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용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망이라는 단어입니다. 그게 지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받고 영원히 죽는 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것이 가장 무섭다는 것을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오른팔이 잘려도 한이 있더라도 지옥만큼 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눈을 뽑는 한이 있더라도 지옥만큼은 가서는 안 된다고 지옥의 무서움을 설파하셨어요. 구속주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셔야 했습니다. 세 번째 의미는 이겁니다. 구속주는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이셔야 했어요. 구속주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구속주가 사람이지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도를 감당할 수 있었어요. 만약 구속주가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구속주가 십자가에서 감당할 수 없었을 겁니다. 구속주가 사람이자 하나님이셨기에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었어요. 구속주가 사람이자 하나님이셨기에 부활할 수 있었습니다. 구속주가 사람이자 하나님이셨기에 죽음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구속주가 사람이자 하나님이셨기에 구원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었어요.
주님은 인류를 새롭게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받습니다. 인간의 본성은 아담에게서 받았고 하나님의 성품은 그리스도에게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받게 돼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과 능력을 공급받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요구에 응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뿐입니다. 하나님이시야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율법은 은혜가 와야 될 것을 요구했습니다. 어떻게 은혜가 우리에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심으로써 은혜가 비로소 올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않으셨다면 은혜는 결코 우리에게 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올 수 있었어요. 죄사함의 은혜가 올 수 있었고 의롭다함 받는 은혜가 올 수 있었습니다. 중생의 은혜가 올 수 있었고 회심의 은혜가 올 수 있었습니다. 성화되는 은혜가 올 수 있었어요. 영화되는 은혜가 올 수 있었어요. 그래서 구속주는 율법 때문에 하나님이시자 사람으로 오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 베푸신 무한한 은혜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진리를 계시해 주셨고 우리에게 직접 은혜를 부어 주셨어요. 중생의 은혜, 회심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 칭의의 은혜, 성화의 은혜, 그리고 견인의 은혜, 영화의 은혜, 이 모든 은혜는 전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에게 나이가라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고 석 달 열흘 장마비처럼 쏟아 부어지고 있고 강물처럼 흘러가고 있고 그리고 대양에 있는 바닷물처럼 이 땅에 넘실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은혜의 기간은 한계가 정해졌어요. 개인적 종말, 여러분이 사는 날 동안에만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혼수 상태에 있으면 종환자실에 누워있게 되면 그때는 은혜도 중단이 됩니다. 여러분이 지성이 멀쩡하고 제발로 예배당에 걸어서 나올 수 있을 때 그 짧은 기간만 여러분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정된 기간이에요. 속된 말로 하자면 한정판 세일입니다. 여러분 지성이 망가지고 예배당에 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은혜도 그치게 됩니다. 은혜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가 없고 받을래야 받을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온 세상에 종말이 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개인의 종말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성육신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리는 율법 아래 있기 때문에 죄책으로 인해 형벌받아야 되고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야 됐습니다. 이 율법의 요구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은 죄를 가진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죄가 없으신 사람, 곧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구주로 오셔야만 그 구주가 우리 대신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우리 대신 죄 지은 자는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율법의 요구를 따라 우리 대신 그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만이 우리 대신 율법을 지켜 하나님의 의를 얻고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를 구속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실 수 있었어요. 하나님의 의를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독생자가 육신을 입고 구주로 오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신 구주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진리를 보여주셔야만 했고 은혜를 주셔야만 했습니다. 진리를 직접 보여주시고 은혜를 직접 주실 수 있는 분은 모세가 아니에요. 선지자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아니에요. 목사가 아닙니다. 진리를 직접 계시해 주시고 은혜를 직접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오직 예수님 그분뿐이에요.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반드시 성육신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진리를 계시해 줄 수 있고 은혜를 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was given입니다. 모세를 통로로 주어졌을 뿐이에요. 모세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다시 말하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죄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진리가 계시되지 않았을 것이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에는 진리는 별빛처럼 희미하게 비춰져서 온 땅이 흑암 가운데 있었고 은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가뭄에 한 방울 떨어지는 정도였기 때문에 온 땅이 사망의 땅이었어요. 흑암과 사망의 땅, 진리가 비춰지지 않는 흑암의 땅, 은혜가 거의 없다시피 한 사망의 땅이었어요. 그래서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그래서 공고와 죄의 사슬에 묶여서 죄의 종로 타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무지하게 우상을 숭배하고 엄청나게 미신을 믿고 짙은 어둠 속에서 이것이 진리겠지 헛소리하고 이것이 정의겠지 철학을 믿고 이게 바로 행복이야 하면서 자기 확신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류가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는 다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진리가 햇빛처럼 밝게 계시게 되므로 그리고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 부어짐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진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로 이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은혜의 기간 가운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성이 멈추는 때, 호흡이 멈추는 때, 목숨이 끊어지는 때, 그때는 은혜도 끝나게 됩니다. 은혜 받을 수 있는 이 한정된 기간 안에 꼭 은혜를 받으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절을 바라보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예요. 바로 성육신의 신비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지 그 신비를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고 그리고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성탄의 노래를 부르기 전에 먼저 성탄의 의미를 생각하십시오. 성탄의 찬송을 부르기 전에 먼저 성육신의 신비를 깊이 묵상하며 그 지혜로움에 감탄하고 그리고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하고 그 무한한 은혜에 여러분의 마음이 녹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럼 진리를 깨닫게 되므로 기쁨과 감격과 환희에 사로잡히게 돼요. 그렇게 되면 감사 찬송이 절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진리 깨닫고 은혜 받은 심령으로 찬송을 불러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성탄절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시요 죄에서 나를 구속해 주신 구주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속히 흑암과 사망의 땅에서 나와서 빛과 생명의 하나님 나라로 들어오십시오. 그리고 공고와 쇠사슬에 풀려나서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십시오. 두 번째는 찬송을 하십시오. 영죽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되 무한히 사랑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과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없는 우리를 뭐가 예쁘다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구주 성육신하신 우리 구주의 무한하신 은혜를 평생토록 찬송하십시오. 세 번째는 이 기쁜 소식을 주변의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자들에게 널리 전해주십시오.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그 무지하고 불쌍한 백성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널리 전해주세요.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 여러분의 형, 동생, 누나, 여러분의 사랑하는 고등학교 동창들, 여러분의 직장 동료들에게 널리 전해주세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왔습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은혜와 진리가 그리스도 탄생 전에도 티끌만큼 있었고 별빛처럼 간단하게 있었지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진짜 진리가 비춰지고 진짜 은혜가 부어진 것은 그리스도의 탄생이에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영죽을 죄인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성육신의 신비예요. 이것이 경건의 비밀입니다. 이 성육신의 신비를 깨달음으로 구원받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여러분이 공고와 죄의 사슬이 풀려서 해방되기를 바랍니다. 이 경건의 비밀을 깨달음으로 기쁘게 찬송하고 온 마음으로 찬송하고 감격 가운데 찬송하는 성탄절 주간이 되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